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앞에 서서 이렇게 늘 설교를 하면서 지금은 이제 주일 오전 예배 때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쭉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저도 생각해 보면 설교할 때 늘 가장 많이 예로 드는 본문 말씀이 되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가장 많은 경우가 예수님이기도 하고, 또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 또 구약에서는 누구일까요? 보통은 다윗이 많아요. 보통 이제 제가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설교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맞아요. 이런 분들에게서 실은 배울 것들이 너무 많고 또 귀한 면들이 너무 많죠. 근데 말씀을 항상 준비해서 전하고 또 말씀을 저도 듣기도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경우에는 그분들의 어떤 성품이나 또 삶을 참 본받고 싶은데 그럴 때 있잖아요. 나랑은 너무 다르다. 너무 훌륭하고 또 귀한 부분이어서 제가 감히 따라가기는 부족한 점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이런 삶을 따라가려면 진짜 한참 걸리겠구나. 어쩌면 영원히 못 따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실은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세운 가장 우두머리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쭉 보시면 다윗과 함께 나라를 세웠던 분들의 이름이 그리고 그들의 업적과 그들의 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저희가 쭉 읽어보면서 우리는 이분들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몇몇 분들처럼 대단한 분들은 아니지만 맡겨주신 일들을 얼마나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했는지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몇몇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될 때가 있어요.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겠구나. 근데 반대로요, 이분들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적용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회개할 일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다윗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요, 우리 보강중앙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굳건히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나가는 저희 모든 청지기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시면 이 용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용사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는 어떤 의미냐면 강력한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하나님께도 붙일 수 있고 사람에게도 붙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붙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말을 쓸 때 여기 나오는 이 용사라는 히브리어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사람에게 붙이게 되면 그 의미가 힘이 강한 용사,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그 사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한 절 말씀이지만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요, 이분들이 어떻게 다윗을 함께 도와서 굳건한 나라를 이루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인데요, 역대상 11장 10절 말씀, 우리 앞부분에 있는 내용, 우리 11장 10절 말씀 전체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11장 10절 말씀 한번 다시 잘 보시겠어요? 어떤 단어가 있냐면 여러분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을 힘껏 도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결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다윗을 힘껏 도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의 구성 자체가요, 아주 다양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역대상 11장 오늘 본문이죠. 읽은 그 말씀 그 다음 절부터 11절 말씀부터요, 역대상 12장까지 내용을 보면 다윗을 도와서 함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의 배경 그리고 출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의 출신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역대상 11장 31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바라돈 사람 브나야와. 여러분, 여기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처음 시작이 베냐민 자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이 베냐민 자손하고 이렇게 읽으면 그냥 베냐민 자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 베냐민 자손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이 살아생전에 가장 큰 적이 누구였죠? 사울 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울 왕이 어느 지파죠? 베냐민 지파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세우는데 함께했던 사람들 해서 쭉 나올 때, 실은 그 사람들의 지파 제일 첫 번째로 누가 나오냐면 베냐민 지파를 언급해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나라를 이루어 나갈 때 지금 사울 왕이 생존해 있거든요. 그리고 사울 왕의 가장 큰 그 뒤에 배경이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함께 일을 하자라고 할 때 믿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죠. 정말 어렵죠. 그리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우리가 당신을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 과정 자체도 그분들한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잘하면 살아갈 수 있지만 이때는 그러지 않아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지파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파에서 가문이 중요해요. 근데 지금 다윗에게 나온 이 사람들은 결국 뭘 버린 거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린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다윗을 도와서 함께 이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실은 그래서 이 역대상 12장부터 말씀을 쭉 보시면 이 사람들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지파별로 소개를 해요. 지파별로 소개할 때 제일 첫 번째 지파로 어느 지파를 이야기할까요? 베냐민 지파를 얘기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다윗 입장에서 보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하는 지파가 누구냐면 갓 지파입니다. 여러분, 이 갓 지파 사람들은 원래는요,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길르앗 땅에 거주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 길르앗 땅은 토지가 아주 비옥하고 그 수풀이 많아서요, 그래서 목축업을 하기에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전체로 이렇게 보면 우리로 말하면 정말 좋은 땅인 거죠. 근데 지금 다윗이 이 사람들과 함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다니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메마르고 거친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나오는 이 갓지파 사람들이 길르앗 땅을 버리고 나왔다라고 할 때 이건 나의 좋은 환경, 좋은 배경, 좋은 여건들 이런 걸 다 버리고 다윗에게 나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있어요. 여러분, 역대상 11장 41절 말씀 우리 화면에 같이 읽어볼까요? 헷사람 우리야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여러분, 헷사람이 어떤 지파인지 어떤 족속인지 아시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했던 6개 혹은 7개 그 족속을 이야기할 때 꼭 나오는 족속 이름이 헷 족속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시죠? 근데 여러분, 그냥 이방인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원래 살던 원주민 그 후손입니다. 근데 그 원주민의 후손이 지금 다윗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 족속, 그리고 다윗의 가장 큰 적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리고 좋은 것을 다 버리고 나에게 온 그 길르앗 사람들, 갓 지파 사람들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환경, 다양한 출신, 그리고 다양한 삶의 여건들을 다 뒤로 하고 다윗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하며 섬기겠노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역대상 12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화면에 나오는 노란색 되어 있는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아멘.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배경, 여러 가지 출신, 여러 민족,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윗에게 나와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일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사회에서는요, 어떤 일을 하면 항상 거기에 계산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두 마음으로 일을 하죠. 이 일을 잘 해서 공동체의 유익이 되겠다는 마음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 이면에 또 다른 마음이 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거의 대부분 보면 두 마음이죠.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저에게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한 마음을 품고 함께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역대상 12장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아멘. 여러분 역대상 12장 38절 말씀에서요. 성심으로라는 인상적인 말씀이 나와요. 온 힘을 다한다는 뜻이겠죠. 온 마음을 다해서요. 근데 마음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어구가 뭐냐 하면 한 마음으로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다윗 입장에서 보시면 제가 좀 이런 말씀드렸죠. 베냐민 지파에서 온 사람들 믿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다윗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지파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믿는 게 어렵죠. 또 그리고 가지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야, 우리 원래 정말 좋은 데 살았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광야에서 메마른 땅에서 이렇게 먼지 뒤집어 쓰면서 일할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가 얼마나 귀한 쪽에서 있다 온 사람들인데 야, 우리 이렇게 와서 일하는 거 너희들 고마워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방인은요. 여러분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몰려있는 거기에 몇 명 안 되는 이방인들이 함께 일을 감당할 때 자격지심 같은 거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한 나라를 이룬다라고 했을 때 한 나라를 이루지 못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서로 믿지 못하고 또 서로 반목하고 또 서로의 진심이 정말 여기에 있는 건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출신도 다양하고 여러분 서로 볼 때 못 믿을 이유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섬길 때 그런 경우 가끔 있지 않으세요?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나 장로님께서 앞에서 열심히 일을 하실 때 그분 바라보면서 박수 쳐주고 격려해 주기는 하는데 속으로 어떤 생각하냐면 저분 틀림없이 속으로 뭐가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실은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출신이 어떠하든 민족이 어떠하든 아무리 좋은 것을 버리고 희생하고 여기에 와서 뭔가 더 큰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각자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아름답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여기 모인 모든 청지기분들 일꾼들을 통하여서요 우리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귀하게 서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의심하지 않고요 서로 축복하고 서로의 진심을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한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해 주면서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당신의 진심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여러분, 실은 우리 모두가 다 달라요. 정말 다 달라요. 그 이재기 목사님께서 그 쓴 하나님의 사역 레슨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 로마서 12장을 보시면 7가지 은사가 쭉 설명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를 들면 우리 예배당은 안 되겠네요. 예를 들면 식당이든 어느 우리 여전도에든 남성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누가 디저트나 이렇게 케이크를 이렇게 들고 오다가 넘어져서 이걸 팍 쏟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그걸 이렇게 이거는 안 되죠. 이건 짜증 내는 거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반응이 있죠. 근데 그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은사가 있는 분이라도 다 다르다라는 거죠. 거기에 보시면 7가지 은사에 따라서 이렇게 반응이 나와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 그 디저트를 바닥에 쏟았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하지 않을 때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긍휼의 은사가 있는 분은 아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계세요. 제가 치울게요.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저트가 떨어진 이유는 점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이 디저트가 한쪽 면으로 쏠리면서 접시의 무게중심이 급격히 넘어갔기 때문이지. 이런 은사는 꼭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권면의 은사가 있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유, 다음부터는 아예 음식과 동시에 디저트를 내도록 합시다. 구제의 은사가 있는 분은 새 디저트는 제가 살게요. 다스림의 은사가 있는 분은 김 집사님 걸레 가져오시고 이 형제 이거 빨리 주워요. 그리고 자매는 다시 디저트 만들어요. 이것도 좀 그렇긴 하네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7가지 은사대로 반응을 이렇게 쭉 소개를 했는데 여러분 그렇죠. 7가지 은사가 교회에서 다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소개한 거잖아요. 여러분 디저트 하나 쏟아도 거기에 대한 반응이 다 달라요. 우리 모두는 다 다르죠. 여기 모인 모두가 실은 은사도 다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어쩌면 고향, 출신 다 다르시죠. 맞아요. 우린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우리 보광중앙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요. 한 마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 쏟아야 하는 건 일을 잘 끝내는 데 있지 않아요. 일은 좀 못되어도 괜찮아요. 좀 삐그덕거리면 어때요? 그래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저희 모두가 한 마음 되는 거예요. 다르지만 한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돕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조금은 늦게 간다 할지라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한 마음 되기 위해서 애를 써서 충성되이 이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다윗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어요. 적되는 지파도 있고 믿기 어려운 이방 지파도 있고 좋은 데서 왔다고 유세를 떨 수도 있는 지파도 있어요. 다 한 마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래 걸렸겠죠. 그러나 늦지만 오래 걸리지만 한 마음이 될 때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마음으로 되어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 이 한 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들을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한 마음 되기 위해서 늘 애쓰시고요. 또 이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자존심도 조금은 더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이 이거예요.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을 돕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데 여러분 저희가 이루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 역대상 11장 10절 말씀 우리 후반부에 있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한 마음이 되어서 감당해야 돼요. 근데 한 마음이 되어서 감당한다라고 할 때 뭘 감당해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서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요, 이러지 않겠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분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대놓고 질문을 할 수도 있죠. 아니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저 베냐민 지파 너희들은 얼마나 성공하고 싶으면 원수 지파인 다윗의 밑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얼마나 성공하고 싶으면.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명확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때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아니, 우리는 성공하려고 다윗의 밑에 들어온 게 아니야.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지파의 이름을 높이거나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나 어떤 이유도 아니에요. 딱 하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들로 하여금 이루기 위해서요. 자, 여러분 또다시요. 여러분 우리 청지기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야 되죠. 그죠? 왜 이러세요? 안 하실 건가요? 열심히 헌신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헌신한다라고 할 때 그 목적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저희들의 섬김, 헌신, 애씀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요. 베냐민 지파는 자기 지파 편에 서서 사울 왕을 위해서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그냥 잘 되도록 싸우는 거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들이 다윗의 밑에 들어가서 싸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우리 다 다르잖아요. 취향도 다르고 원하는 바도 다르고 다 다르죠. 근데 우리가 열심히 한 마음이 되어서 섬겨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헌신하고 애쓰는 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예전에 읽었던 손현묘 목사님의 그 책 중에서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책 제목이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라는 책이 있어요. 어렵지 않은 그냥 교회를 섬기시면서 간증처럼 써놓으신 책인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어촌에 있는 한 30명 정도 되는 좀 작은 교회죠. 이제 처음에 이제 부임을 하셨는데 조금 있으니까 한 남성교회 거기는 이제 성도가 30명 정도 되시니까 남성교회가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남성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원래 참석을 하셨는데 남성교회에서 1년 사업을 보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보고 내용이 뭐냐면 작년에 회비를 걷어서 산 강아지가 통통하게 잘 크고 있대요. 개를 왜 키우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작년에 회비 걷어서 강아지를 기르는데 이제 올해 잘 길러서 여름에 남성교회 부부 동반 모임 때 그래서 그 강아지가 지금 잘 크고 있다고 기쁨에 차서 보고를 하신 거죠. 근데 그 보고를 듣는데 목사님께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리고 책에 이렇게 쓰셨어요. 이 교회 남성교회는 개판이구나. 이런 개판인 남성교회가 하나님 교회의 주체가 되다니 이대로 계속되면 이 교회는 머지않아 망하겠구나.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직분을 받은 남성교회 1년 사업이 개 한 마리 사서 그 개를 잘 키워 잡아먹는 것이란 말인가. 이런 남성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임할 수 없다. 이 남성교회를 없애야겠다. 이게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아실 거예요. 남성교회에서 여러분 그렇죠. 남성교회에서 개를 기르잖아요. 여러분 이 개한테 먹이 잘 주고 또 이렇게 잘 병 안 걸리게 하는 건 여러분 그 부서로 보면 충성이죠. 그죠? 충성이에요. 그런데 교회 본질에 보면 충성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죠.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 충성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시겠어요? 교회를 위해 열심히 섬겨야죠. 헌신해야죠. 뭘 이루기 위해서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 제가 좀 전에 예화로 들었던 말씀과 연결해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라는 말을 저는 정말 이 표현을 정말 좋아해요. 우리는 예를 들면 한 남성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찬양대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뭘 섬긴다고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다요. 교회를 섬기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셔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오면서 큰 교회든 아니면 저희 교회 요 정도 규모 되는 교회든 어느 교회든 섬겨보면 그런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안 섬기고 부서를 섬겨요. 교회는 죽든 말든 이 부서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 정말 많이 갖고 계세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무슨 덕을 세우기 위해서요? 부서가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 다 찬양대를 섬기시든 교사로 섬기시든 순을 섬기시든 아니면 어떤 재직 부서를 섬기시든 저희 모두는 그 부서만 섬기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덕이 세워져야 돼요. 내가 이 부서 섬기는 2년 혹은 어떤 기간 동안 통해서 업적 남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시죠? 교회에서 해오던 거 어떤 거 없애는 거 정말 어려운 거 아시죠? 왜냐하면 그 대에 없어지면 회장님이 욕 듣거든요. 어떻게 해서는 안 없애려고 하세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부서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 섬김을 통해서 교회의 덕이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실은 참 그렇죠. 여러분 한 해 동안 열심히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예를 들면 헌금을 드리거나 청소를 이런 걸 안 하고 항상 또 예배를 드려요. 그죠? 또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위치와 자리를 다시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다양한 분들이에요. 다 다양하시죠. 그러나 한 마음으로 우리 보강중앙교회를 아름답게 섬기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또 한 마음이 되어서 섬긴다라고 할 때 그 이유와 목적은 단 하나, 나의 이름,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 보강중앙교회의 덕을 굳건히 세우는 우리 모든 청지기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한해 맡겨주신 사명, 사역들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 또 그런 충성된 마음을 가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 삶의 자리들 위해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감당하실 때 또한 내 곁에 있는 분들을 늘 돌아보면서 한 마음 되기 위해 애쓰시고요. 또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분들, 우리 모든 청지기들 능력도 그래서 달란트도 모든 환경과 여건들도 다르지만 그러나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나의 이름이나 아니면 내가 맡은 어떤 부서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보강중앙교회 덕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덕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 애쓰는 우리 모든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주시고 이분들의 가정, 삶의 자리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